지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유다는 제 길로 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는 제 길로 갔다 이 부분은 25절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4주 전에 사도행전을 쭉 계속하다가 이제 중간에 고난주간 또 그다음 부활 주제로 두 번의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이제 좀 끊겼었는데요.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시 사도행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그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모인 장소는 이제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학자들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처음에 사도들이 갔던 장소도 이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락방은 유대인들의 집에서 옥상에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간이로 이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손님이 오게 되면 이제 그곳에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4주 전에 살펴봤는데 그때 우리가 눈여겨봤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4절이었는데요. 이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였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는 단위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제자들이 기도했다 하는 부분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기도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는 모두 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무도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했다고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돌아온 제자들은 제일 처음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그렇게 자주 보이시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나면서 그들이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기도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은 이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수식어구가 붙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돼서 중요한 순간마다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려고 다투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같이 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이 이 땅간에 오심으로써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이룬 역사이다. 그러니까 성도들로도 마음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시는 성령님과도 마음을 합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서 이 말씀에 따라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마음을 어떻게 같이 했는가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성령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부분은 이 유다가 될 텐데요.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서양에서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치욕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축구 선수가 자기 팀을 떠나서 돈을 더 주는 그런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스포츠 기사에, 우리나라 선수가 아닌데 스포츠 기사에 그 선수를 유다 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유다다. 그래서 별명이 유다가 붙었어요. 배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유다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시고 또 그들을 많은 제자들 가운데 사도로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이 날을 새서 기도하셨죠. 밤을 온통 세우고 나와서 그 해가 떴을 때 내려오셔서 그 중에서 사도를 세우셨던 겁니다. 그 주님이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꼈던 사도들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또 유다는 재정을 맡았어요. 아무한테나 재정을 맡기지는 않죠. 재주도 있고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주변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재정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의 아이콘이 바로 유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배신자다. 정말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을 자가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그림을 보시면 제가 다른 그림은 준비 안 했는데요. 유다에 대해서는 두 눈을 다 그려놓은 그림이 없답니다. 여기 또 지금 한쪽 눈만 그렸죠. 한쪽 눈도 지금 눈이 약간 다른 쪽을 향하고 있죠. 유다는 언제나 한쪽 눈만을 그리고 다른 쪽을 감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악한 쪽에 눈을 일부러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사악해서 그 눈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해서 아예 감췄다고 합니다. 유다가 가진 그 불명예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단테라는 사람이 700년 전에 신곡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신곡의 지옥편입니다. 저기 인페르노라고 쓰는 것이 이제 지옥이라는 뜻인데요. 단테가 쓴 신곡의 지옥편에 지옥을 이렇게 9개의 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밑으로 갈수록 더 고통이 심하다는 거죠. 이 단테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7층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그림을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제 다 지옥이에요, 밑에가. 9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분히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쭉 나오게 되면 첫 번째 층이 림보, 나중에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쭉 내려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 층이 여기인데요. 제일 마지막 층에 단테는 네 사람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층이 제일 고통스러운 데인데요. 거기에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이제 카인입니다. 가인 있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가인이 저기에 있다. 형제를 배반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저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나머지 두 사람은 시저를 배신했던 양아들이었으면서 시저를 배신했던 브루투스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 맞는 인물이 바로 유다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왔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르네상스가 되면서 이 생각이 약간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알다 보니까 그 유다는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을 했을까?
하는 질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질문은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냐. 유다가 배신할 정도라면 예수님의 그 신성은 가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유다가 배신할 정도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상당히 서양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혼돈시키는 그런 주제로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주제는 사람들에게 자주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12명 중에 하나였다 하고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 유다가 배신할 때까지 그는 성경에서 모든 사도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었던 떳떳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놀라운 광경도 우리 부활절 하면서 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들을 다 듣고 보고 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체포되시고 재판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 장면들이 생방송으로 진행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에 따라 붙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가 배신했대. 제자가 배반하여 잡혀서 죽게 되었대 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왜 유다는 배신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마치 이 상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되는데요. 제가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인데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한 성경 번역체이거든요. 이건 같이 읽을게요. 큰 소리로.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대해서는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사람들 마음속에도 있었고 아마 얘기를 했었겠죠. 사도들에게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여인들이 물어봤을 겁니다. 왜 유다가 배신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대표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당연히 이루어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유다가 그 길을 간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일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 뿐이다 하고 그 의미를 축소하여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그러면 성경 말씀에 이 일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가? 요한복음 13장에 이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께서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하시던 장면이었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에 만찬을 하시면서 그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을 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구절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복 받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이제 떡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배반을 했다는 그런 상용어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편 41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주께서 이 시편에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어서 말했지만 주께서는 이 다윗의 시는 지금 이 상황을 예언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 한쪽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그리고 떡을 초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떡을 이제 받게 되겠죠. 그리고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자기를 지적하시는, 네가 나를 배신한 자라고 주께서 알고 계시다는 그 사인을 다 보이시음에 불구하고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 사실을 네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유다가 대단히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6절에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유다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팔기로 약속하고 예수를 언제 넘겨주면 좋은지 그 기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떡을 유다에게 주셨는데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얼마나 뻔뻔스럽게 태연하게 가장을 하고 있는지 이 광경 속에 드러납니다. 이것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그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사탄이 정말 들어가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주장해서 유혹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 뿐이죠. 영향을 줄 뿐인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더 뻔뻔하게 만든 겁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죠. 선생님 나는 아니죠.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다. 바로 그게 너다.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려고 했던 일을 이제 가서 해라. 때가 되었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살펴봤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에 응했다 하는 부분이었죠. 아까 내가 떡을 주는 자가 나와 떡을 같이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다 하는 것도 성경이 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스가랴 11장에 이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 거예요. 구약성경 1321면인데요. 구약성경 끝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1321쪽 4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잡혀 죽을 양떼를 가서 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먹여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잡혀 죽을 양떼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당시의 이 구절은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네가 잠시 가서 맡아서 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던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치는 사람들은 다 팔아버렸다. 이 양떼들을 다른 사람에 팔아버렸다. 산자들은 그들을 산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야기하고 판자들은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한 묘사입니다. 실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어차피 멸망할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는 은총과 연합으로 그들을 한 달 동안 먹인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했으니 내 마음에 그들도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나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선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들을 끊으셨다 하는 겁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건 스가랴가 그들에게서 상징적으로 은 30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나마 이끄는 목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한 달 동안의 품삯으로 은 30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매겨진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은 30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았죠. 이건 예수님의 가격입니다. 은 30은 한 달 동안의 품삯이죠.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스가랴처럼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었던 그 품삯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돌아가야 될 그 몫을 유다가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애에 던지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그 삭슬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토기장에게 던져라.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리고 이 예언은 유다가 자기가 받은 그 은 30을 자기가 갖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다시 성전에 갔다가 두게 됩니다. 그건 더러운 돈이다, 피 묻은 돈이다 해서 대제사장들이 그 돈으로 밭을 사게 되죠. 그게 토기장에 바칩니다. 그것이 피밭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것이죠.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다른 사람을 삼키게 하심으로써 주의 긍휼이 끊어짐을 표현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서 은 30에 우리 주님을 팔고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은 취하지 못하고 토기장에게 버려짐으로써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사용됐다. 이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실현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다의 죽음은 우리에게 수많은 궁금증을 일으키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성경에 절대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대신 유다의 배신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고 배신할 거라고 예언됐던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이 일들을 통해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의한 삭수로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 이 일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다 알고 있으며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피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린 땅이다. 피값으로 산 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예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것이 20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편의 인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거처는 유다의 모든 흔적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는 가장 큰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의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어느 누구도 유다의 그런 불이익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유다의 이름은 영영이 저주받은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시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답을 안 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이루어졌지만 왜 유다가 그렇게 됐을까? 지금도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움직임은 19세기에 심리학이 발달하면서요. 심리학은 그 사람의 내면의 갈등 상황에 집중을 하거든요. 유다는 과연 어떤 갈등을 겪었길래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19세기에부터 아주 수많은 책들이 나오고 작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유다가 재물을 맡은 자였는데 자기가 그 재물을 착복을 한 것입니다. 횡령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께 들키게 되고 그것을 책임을 자기가 떠안기 싫어서 예수를 팔아서 죽였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는 원래 열심당원이었는데 자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극적인 그런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화하실 뿐이라 유다는 예수님을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열심당의 그러한 그 가치관에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대신 우리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그런 운명적인 것을 겪어야 했을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을 하시고 왜 유다 같은 사람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기적도 목격하고 그 훌륭한 가르침을 다 봤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결국 버림을 받고 배신한 자리에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정론과 운명론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부분에 근거를 해서 성경을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역사적인 사실 하나에 관점을 둡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목격하고 이해한 것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는가를 먼저 알려줍니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실에만 집중하지 그 앞에 있는 그 내용들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만 보냐면 우리가 구원받도록 돼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를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자세히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육지가 어떻게 생겼고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는 과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현재 만들어진 창조의 결과로 만들어진 사실입니다.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고 서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말씀으로써 이르셔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결과 앞에 방법이 이미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 뜻은 우리가 어떤 아주 극적인 경치를 봤을 때 정말 환상적인 걸 봤을 때 원더풀하고 막 감탄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담아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단순히 경치가 아름답게 돼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그 목적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 계획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셔서 개입하셔서 만드는 과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묻과 바다라는 이름으로 현재 주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3단계의 구조가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섭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그 이전에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앞에 있는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역시 발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바로 이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유다가 배신한 것을 보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실로 드러난 것은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하는 거에 치우쳐져 있죠. 근데 성경은 그것들을 이루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이미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응하게 하신 과정이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일어나게 한 과정이었다. 그리고 유다는 처음부터 그 길을 가도록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전적인 희생자인가요?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던 희생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살펴봤듯이 유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용받았습니다. 여기에 섭리하셨다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때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중적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택의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선택에서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간섭도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환경적으로 받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자기가 결정을 함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예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임도 아닙니다. 유다는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처음에 12사도를 뽑을 때부터 그 사실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파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그를 사도로서 인정하시고 그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 떡을 주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을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셨을 때 유다는 마지막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유다는 과감하게 뻔뻔함으로 그것을 박찼습니다. 그것이 그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선택으로 그 길을 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네 일을 하라 하고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실 때는 사람의 선택을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가 좋은 선택을 하든지 나쁜 선택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역사적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맞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간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앞에 주의 복음이 들리고 선택하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무작정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그 일을 결정해서 주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이 주께서 하시는 예정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모두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은혜로서 영접하게 되면 비로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섭리하시는 내용. 내게 얼마나 그 일을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내게 수많은 은혜의 기회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태초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때야 비로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의 경우도 배신하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운명이 결정되겠지만 그에게도 똑같이 선택의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의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거절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도 역시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이 주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 우린 누구나 이렇게 주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이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는 유다보다도 사실은 더 뻔뻔한 사람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마저도 나중에 자기의 모든 행동들이 깨우쳐져서 후회를 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거기에 후회를 한 결과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다를 단순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운명 가운데 휩쓸려진 어떤 가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유다에게 일어났던 그 마지막 그에게 그 후회스러운 장면마저도 우리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잘못된 심리적인 부분으로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유다가 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결국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같이 했지만 그 끝에 가서 그는 마음을 달리해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 주의 길을 벗어나서 간 사람이고, 그는 결국 12사도로부터 이름이 최후의 순간에 지워지게 됩니다. 유다가 사실은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다는 매우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을 향유로 씻겼던 여자 앞에서 유다는 그 돈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들이 얼마나 만족해할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방법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북한 돕기 하시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인사를 했었잖아요. 한국에서 북한 돕기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30만 명의 북한의 결핵 어린이 환자를 치료하겠다 하고 사업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아프리카의 의료를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파송하는 훌륭한 일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교회가 가장 한국 교회를 모욕한 교회가 됐습니다. 명성교회입니다. 교회를 사기업화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한국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더라도 모든 그런 권면들을 사탄이라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이야기했던 곳이 지금도 가장 북한을 열심히 돕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떤 게 옳을까요? 유다처럼 자기의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충성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그 유다 이름과 유대인의 유다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아까 우리가 스가랴서 11장 5절에서 봤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죽을 양떼들을 팔고 나서 내가 이제 부유하게 되었으니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 찬양한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유다입니다. 은 30을 쥐고 내가 부유하게 되었으니 찬양한다. 그건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워서 자기의 이익을 구해서 그걸 만족감으로 채우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건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짧은 순간, 이건 성경이 응하였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하고 말을 했던 것은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된 일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앞으로 갈 자들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정론에 따라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은 주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것은 또 더 크게는 우리에 대한 모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 그걸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없게 되겠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앉아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도 끝내 자기를 버리지 못했던 유다처럼. 성경은 유다에 대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주께서 그것들을 감수하시면서 그것들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내면을 살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에서 어떤 자세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제 길을 가고 있겠지. 바른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말씀에 비춰서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처럼 성령께 의지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교회 이름을 한뜻교회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으로 이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경계선을 삼을 것이 어디 있냐를 잘 구분하셔서 지혜로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했던 유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주 앞에서 주의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불구하고 그가 자기 길로 갔던 것이 사도조차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저희가 믿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음을,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의 편한 대로 판단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궁금해하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더 쓸데없는 걱정과 관심으로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앞에 보여진 유다의 결말을 가지고 좋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깁니다. 겸손함으로 따라갈 터이니 주여 홀로 저희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